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성결한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성결케 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굴복하고 주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종교개혁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신칭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입니다. 이신칭의를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생각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을 올해로 바로 5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 정신은 성결하시는 성령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종교개혁의 시작이 뭐냐면 내 마음이 성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개혁을 해야죠. 내 마음이 탐욕이 있고 욕심 있는 마음으로 개혁이 되겠어요? 첫째는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결한 마음으로 사실은 내 자신을 먼저 개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정신과 성결하시는 성령이라는 이 제목은 한 말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시작은 자신의 성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받은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신앙 안에서 순결하고 윤리와 도덕성의 순결을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결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라.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 안에 무슨 탐욕이 있는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구원받을 시 나타나는 종교적 현상, 동시적 체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씻음, 거룩함, 칭의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씻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은 중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전적으로는 모욕함, 깨끗하다, 자신을 정결케 하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상 씻음보다는 씻기움을 당하다, 정결케 되었다, 이런 말이 오히려 더 신앙적 원문에 맞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성결한 자가 됐을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세요. 아멘. 내 안에 욕심이 잔뜩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도 성령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탐욕 가운데 성령은 빛을 잃어버리고 성령은 잠잠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결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나를 통해서 나타나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삶 속에서 가장 성결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죽으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삶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열심히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나를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없을 시에는, 그 소망이 없을 시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이라. 로마서 3장 23절.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마음의 음란과 우상 숭배와 도둑질과 탐욕과 술 취하고 방탕함과 토색하는 극계에 달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얻은 자라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말해요. 내가 스스로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치 못했던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의 생명의 빛으로 다시 하나님 뜻대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성결케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성결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심층이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로 말미암아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뻐서 모든 걸 용서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자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과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로움을 인정받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해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의로운 자로 칭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택한 받은 성도로 삶을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말은 우리 본질적으로 신앙에서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시다면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속에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내 자신의 욕망과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내가 행위로서 어떤 행위로서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홀로 거룩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신칭이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성결이 있을 때, 내 안에 성결이 있고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을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 안에서도 우리 이방인들도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에게만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 모든 자에게는 성결케 되는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줘요. 욕심 많았던 내가, 옛날 기도하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오직 성령은 나를 누구로 만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나쁘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일하는데 참 내가 문제가 많다는 일들이 내 주변에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못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런 마음이 들을 때 과감히
나의 행실을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 자신이에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줬을 때 맞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뇌마의 말씀이니 오늘서부터는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과감히 잘라버리고 이제는 오직 성령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이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선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게 능력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모든 사람과 동역해서 선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지도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무조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다면 나는 그것을 과감히 결단해서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자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그러면 내주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중생한 모든 성도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언약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해 계세요. 성도는 모든 성령이 내주한 사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눈금만큼도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꼭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하나님께서 직접 무슨 계시적 말씀을 하여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부족한 종이 설교하는 그 내용의 말씀도 들었을 때 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그 말씀을 붙들어서 반드시 내가 변화되고 주께서 내 길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나도 한번 동참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끊임없이 욕망과 자신의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런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내 자신보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 속에 있는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또 성령께서는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여러분 생각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랬을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내 자신의 표준에 맞추지 말고 우리 주님이라면, 우리 성령님이라면 이 일을, 이 행동을, 이 말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 번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어드리고 우리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한 번쯤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줄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이 시험을 내가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험거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와 같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내주를 통해서 여러분이 심령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부흥해 하는데, 부흥회 중에서 가장 큰 부흥회는 뭐냐면 내 심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맨날 교회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부흥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내주하신, 성령 내주하신 여러분이 심령 안에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어느 곳에 가서도 여러분이 정말 막힘없이 주의를 잘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내주하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 유무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는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사랑, 은혜, 인내, 고난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임재 없이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성화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목적 또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은 구주의 보장인 인치심으로 앞으로 다가올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에 따른 이 사실은 성도들이 지상에서 성전 삼고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이, 특별히 봉사생활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세운공동체에 오셔서 정말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왜 오겠어요? 자기네 집 남편한테도 밥 안 해주고 여기까지 달려오는 것도 문제지만 나는 그런 봉사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봉사를 하려고 하면 내 남편한테 제일 잘하고 그러고 봉사해야 돼요.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남편은 당연히 밥 먹어 그러고 여기서 봉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 기뻐요. 여러분이 정말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기회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가정에서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집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전부 다 봉사한다라고 하면 화장하고 나와서 봉사하러 가는 거야. 남편은 밥도 안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참 이뻐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결한 삶,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면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사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고 있는 아름다운 언어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있고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의 침묵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하고 있는 언어인지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언어인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내용이 철저히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도자는 아닙니다. 뭐 중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다고 가서 산속에 가서 죄 짓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가 기도원의 산속에 가서 기도하고서 거기 가서 주여 주여 찾으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늘의 말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결한 삶은 성도들의 정상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모습과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틀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쟤 왜 그러래? 이상하잖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한다? 이 땅에 있는 가치관에 얽매여서 세상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로부터 자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성령의 열매를 배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범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이웃들과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케 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내 이웃과 화평하고 이웃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고 내 가정 안에서도 불안을 일으키고 우리 남편이 마귀야, 우리 남편이 사탄이야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사탄이야. 그런데 자기들은 신앙이 무지개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사탄이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들이 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 왜? 나지그 발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했으니까. 근데 정말 성령의 은혜와 거룩함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여러분 가증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을 그들은 신앙이라고 표적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리석은 범죄를 끊임없이 지금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면 이웃들을 감히 사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탄의 짓을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은 내가 입으로 내지 않더라도 내 모습을 보면 사탄은 이단자들은 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벌써 미친 자, 귀신 들린 자는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왜 내게 오십니까? 오직 알아보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입으로 물러가라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들과 화평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과 나는 화평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화평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웃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는 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잘못 믿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집사를 임명할 때도 그 선별하는 내용 중에서도 뭐를 어떻게 내용을 선별했냐면 죄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을 자라야 할지니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저놈이 사탄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서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노라. 너희들이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 나쁜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를 비방하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노라.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삶 속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는 삶을 세 번째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오늘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끊임없이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성도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거리가 오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